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율법이 있죠. 율법에는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등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당시에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나라 민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식법 중에 정결 예법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땅의 곤충들 중에는 꼭 다리가 6개가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뛰는 다리가 있는 짐승, 예를 들면은 메뚜기나 방앗개비 이런 종류겠죠. 그거 외에는 먹지 말아라. 또 물에 다니는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외에는 먹지 말아라. 우리가 좋아하는 어패류나 갑각류 같은 거는 전부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도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와 같은 짐승 외에는 먹지 말아라.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도 구약 성경 일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슬람 사람들 할랄 푸드, 오늘날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율법은 우리의 율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일부분 우리 것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죠. 코란과 성경은 전혀 다른다는 것을 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고 이러한 복잡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착하신가요? 착한 것 같습니다. 착하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착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행동과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 어떤가요? 예수님 착하신가요? 선하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선하시죠. 착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행,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행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어 가시는데 맞은편에서 마주오는 장사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즉 너무 딱했어요. 단 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단 하나 아들을 데리고 일생의 소망과 꿈을 거기에다가 걸고 아들을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녘 일찍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며 또는 집에 와서 아들의 옷을 꼬매주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아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주 걸어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심령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마주 섰습니다. 장사 행렬이 관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의 위로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가 그 상황에서 감히 울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의 사망과 괴로움과 가장 큰 괴로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독자를 잃어버린 괴로움이래요. 저도 그런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장사 행렬을 멈춰 세우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 가까이 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관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그 여인의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착하신가요? 우리 하나님 착하신가요? 네, 착하긴 착하지만 여전히 착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선하심, 착한데 너무 착해요. 선한데 너무 선하세요. 좋은데 너무 좋으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거룩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원어 거룩함, 카도시는 또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따로 떼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섬나도의 길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길, 내 자아가 부셔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길, 중간에 지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중간에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서 또는 학부 시절 일반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자, 주님의 길을 가자.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야, 목사가 되는데 목사 되려면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못하면 목사 자격 없지? 그 친구 40일 금식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의기투합하고 믿음을 세우고 밤마다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월급이 너무 작아요. 우수수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현실과 맞지 않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임전도사가 됐습니다.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이 일이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목회를 하려고 왔는데 엉뚱한 걸 나에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부목사가 됐어요. 부목사가 됐는데도 야, 이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보통 일 아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나? 내가 이런 모욕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나?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갈수록 참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이건 교단이 정해놓은 외적인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내적인 표징,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언약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현실과 맞지 않아, 형편과 맞지 않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야,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나 앞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공동체 생활은 못하겠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응답을 받고서도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연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또 거기서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심령들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님 어려운 거, 힘든 거,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명기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심히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다. 누가 이 어려운 율례와 법도를 먼 바다에 가서 가져오게 하랴. 그렇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은즉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인간이 어떻게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걸로는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큰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꾸짖으셨나요?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 프리패스예요. 토익 점수, 죄송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토익 점수 조금 낮아도 우리 예수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투자 잘못했어요. 한 2억 정도 증발해버린 것 같으면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내가 인생에 겁났죠.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네. 조금 전에 내가 떡 5개로 몇 사람을 먹였느냐? 내가 풍랑을 내가 잠잠케 하지 아니하더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더냐?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표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과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극을 탐험할 때 그렇대요. 남극을 탐험할 때 주변이 전부 다 하얗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똑같이 생겼대요. 신기하게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걷다 보면은 원이 된답니다. 야, 그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반드시 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 삐뚤어졌는지 아무리 반드시 가려고 해도 반드시 삐뚤어지게 간대요. 그래서 남극에서 걸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필요해요. 나침반이. 표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아무리 반드시 가려고 해도 절대로 반드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쓰러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앞에서 보여줄 테니까 이 길로 따라와.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시대 율법의 정결 예법을 따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여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정결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구별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예정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과 운명이 어떠한지를 구약 성경은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의 삶의 목적과 꿈과 언약이 내 말씀 가운데 있으니 넌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아가지 말어.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너는 나실인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어. 세상 사람들 먹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먹는 그러한 것을 먹지 말아서 너는 늘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까요? 사슴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한약도 조심해야겠어요. 진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구약시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결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보와 매체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유튜브도 없고 TV도 없고 소문만 있을 뿐이에요. 먹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들의 종교성과 문화와 삶의 양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방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야, 가뜩이나 배고프고 먹을 거 없는데 쟤네들은 사냥해서 잡은 음식도 잘 안 먹어. 쟤네들은 소고기만 먹는데, 쟤네들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음식만 먹는데, 쟤네들은 새우나 가재도 안 먹는데 이상한 애들이야.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세상에 들어오는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거룩함이 나를 기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평생 동안 10,000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10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10,000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옵션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00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겁니다. 아마 행복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절제만 있나요? 우리 신앙에 인내만 있나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먹지 않았을 때 삼손의 삶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형통함과 자유함이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자유했나요? 그의 앞길을 사자가 막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사자를 찢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힘이 세지고 꼭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나타내는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 가운데 막힌 것, 죄악 가운데 막힌 것, 인간의 연약함으로 막힌 것, 그리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막힌 것,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결론이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의식법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기다리려면 목욕도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랍비들은 그 정결 의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아도나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7번씩 했대요. 야, 이건 물론 율법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정결 예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법에 있어서 정결법에 있어서 성공하였나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았나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끝에 또는 이사야의 끝에 어떻게 성경이 결론 나나요?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결국에 구약 율법의 최고의 핵심은 제사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 또 죄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세상 것 먹었어요, 또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저를 방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죄송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모든 율법의 결과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는 피의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결국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룩함,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어김없이 주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잘 읽어보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헌 예물을 깨끗하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또 10,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가져왔다 그래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준비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오늘 준비물 다 챙겨 오셨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깜놀했습니다. 물론 준비물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 바로 제물이었던 것이죠. 염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칼로 그어서 피를 내고 그걸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때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였어요. 임직식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드리는 자가 직접 어린 양의 목을 그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지요. 예배는 제사의 연장선입니다. 구약 율법의 제사, 우리의 정결함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에 대신에 누군가의 피를 흘렸던 그 제사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매 예배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주님의 법궤 앞에, 언약 앞에 7번 뿌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속죄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에게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왜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지키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네, 내가 다시 임해야겠구나. 어린 양의 피를 또 가지고 왔네, 내가 다시 임해야겠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또 가지고 왔네, 내가 임해야겠구나. 내가 함께 해야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해줘야겠구나. 카도시, 내가 구별해줘야겠구나. 내가 보호해줘야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이런 거룩한 언약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과거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예배 때 너무 임재가 강해서 예배 드린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린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환상과 표적과 예언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영이 이 예배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비난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체험과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마다 내가 이렇게 임한단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물과 상관없이. 왜?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섬나도, 우리 청주 서남교회 섬나도, 우리 섬나도의 중심에는 카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열심히 섬나도를 하다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즐거움을 위한 모임인지, 이게 거룩한 공동체인지 분별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험에 드는 공동체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나도에 앞서 카도시를 먼저 말했어요. 카도시, 섬나도.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 누가 주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십니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 나를 부정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십니까? 예배 가운데 얻고, 거룩한 가운데 얻고, 성령 가운데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